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 한다면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뭘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뭘까? 한번 나 자신이 거짓 없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한번 밝혀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았다는 선민 유대인들은 뭘 제일 싫어할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선지자들 통해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그것보다는 자기들이 처해 있는 현재의 그 어려움에서 어떻게 하면 해방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자기들의 생각이 앞서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유대인의 마지막 선지자 침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고 외치죠. 회개하라. 이 독사의 세대에 사는 사람들 회개하라. 이 독사의 세대란 말은 악한, 소위 말하면 루시퍼의 세대에 사는 이 세상 사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면 너희가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제일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죄를 고백하라, 자백하라, 그거 싫어하죠. 그 회개하라는 말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회개하고 싶어도 또 회개가 안 된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가 안 된다.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되면야 누구나 다 하지요. 안 되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란 말은 원문에 보면 메타노니아 그렇습니다. 메타노니아.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을 가리켰고 노니아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 편을 향하지 않았던 그 삶에서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은 전환하지 않고 가면서 계속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사탄이가 원하는 거죠. 그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란 말은 방향을 바꾸란 전환하라는 말인데 방향을 바꾸지 않고 가면서 계속 회개했다고 난 죄인이라고 그런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동거한다 해도 그게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말을 우리가 정확히 잘 알아야 돼. 메타, 방향, 바꾸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전에 가졌던 거하고 이제 내가 예수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뀐 상태에서는 우리가 회개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말을 듣습니까? 안 듣지요. 그리고 오히려 남유다에게도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니들이 우상 섬기고 한 죄의 대가는 받고 그럼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안 듣잖아요. 왜 안 들은 결과가 뭐냐? 시드기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도망가려다가 야밤도주하려다 붙잡혀가지고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자기 눈앞에서 목이 잘려나가고 자기도 자기 아들을 죽는 비참한 모습을 바라본 그 생눈이 뽑아졌어요.
뭐 마취하고 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눈이 뽑아졌어요. 그리고 그가 그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비참한 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서 눈 빠진 그 몸을 가지고 감옥에서 비참하게 30한 6, 7년을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에레미야 선지의 말을 들었으면 그렇게 안 됐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얘기를 해도 듣습니까? 안 듣지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멸망을 자초하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거역한 것을 깨닫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째로 뭘 명령하셨습니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파수꾼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들어왔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뱀이 들어와가지고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그 자기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고 나서 그 핑계를 갖다가 자기가 하나님 동산을 지키지 못함으로 뱀이 들어와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자기가 있는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하와를 미혹해서 선과 악의 지식이 나는 나무에서 나는 걸 먹고 나니까 홀딱 벗은 것을 깨닫게 되니까 부끄러워서 내가 잘못됐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본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소홀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역사적 사건으로 뭐 출애굽의 사건이었고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사사시대가 누가 어떠갖고 열왕기 시대에 어떻게 역대의 그 왕들이 어떻게 뭐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그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시작을 올바로 알아야 끝을 올바로 안다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작을 어떻게 시작됐는지 시작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표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담이 있다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불순종하니까 결국은 어디 떨어져? 이 땅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왜? 흙으로 지었으니까. 그래서 아담이 이 땅에 떨어져 와가지고 이 땅에는 아주 우글우글하죠. 이 땅엔 누가 있습니까? 이게 루시퍼의 세력이 있는 곳이거든요. 저주받은 곳, 붉은 무리배들이 있는 곳, 고난과 고통, 이 세월이 이 땅에는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회복되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사탄 마귀, 루시퍼의 세력이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 여기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 땅 속에 있는 감옥, 지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구로 지음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온전하게 돼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동산으로 올라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사탄 마귀가
빠져있는 이 구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구렁이라고 그랬어요. 깊은 구렁이다. 스가랴 선지자도 깊은 구렁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지옥이라, 땅속에 있는 옥이라, 감옥, 땅속의 감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어디? 여기 불못, lake of fire라고 그래가지고 불못,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못에 이 지옥에 가면 여기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날마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삶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데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 이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르시는 걸 깨달아야 되지. 그 누구만 깨닫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우리 지음받은 사람은 깨달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생명책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어떻게 기이하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어떻게 책에다 기록하셨는지, 그때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이 요한계시록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 반드시 지워버리지 않겠다. 반드시 지워버리지 않겠다는 말은 지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지워졌습니까? 아담이 지워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니까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끝이 나버린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거짓말을. 그렇게 표현하지요. 거짓을 물 먹듯 한다. 이 세상이 거짓의 앱이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거짓말 안 하면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면 엄청난 핍박이 오고 손해가 오는 거지. 거룩한 것을 이 땅에서 용납을 합니까? 용납 안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올바로 거룩한 생활, 거짓말하지 않고 생활하려고 그러면 가만 놔둡니까? 바울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건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깨닫고 나서 올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 다시 말하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니까 옛날에 동료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자다. 살 자격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거짓 없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뭐가 잘못됐느니 돌았느니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있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이 거룩한 뜻에 따라 살아가는데 그걸 바꿀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바꿔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원망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다가 하필이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을 선과 악의 나무 지식이 있는 그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으로 먹게 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참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그런 사람 우리가 탓할 이유도 없지만은 어쨌든 복음 전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다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기 선악과를 만들어 놔서 아담으로 먹게 해서 인류가 이렇게 타락하겠느냐. 기껏 설명하고 나면 그러고 원망하고 있다. 하나님 원망하고 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 피조물인 네가 토기장이가 어떻게 토기장이가 만든 것을 그릇이 어떻게 항의할 수 있느냐.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를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만들고 싶은 거 만들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구석구석 올바로 잘 알아야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안다는 얘기. 그래서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금초 때 위에 보니까 그릇이 있는데 금 기름을 부음받은 자는 그 사람은 흔들리잖아요.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 증인이라 그래. 두 증인. 그 두 증인은 세상에 아무리 핍박이 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7년 동안에 전 3년 반 동안에 이들이 사역할 때는 아무도 간섭할 수 없도록 충분히 증거할 수 있도록 42달 1260일 3년 반 동안 그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회개하라. 다른 거 없어요. 기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것밖에는. 살 거냐 죽을 거냐, 영생을 얻을 거냐 영생을 포기할 거냐, 둘 중 하나예요. 그 회개해야 된다니.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온전해지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 전체는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전 3년 반에 이 두 증인이 증거를 무한정하게 7년 동안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 3년 반 동안만 복음을 증거하고 나면, 그래서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고 죽이리라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3년 반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이 회개하라고 외칠 때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한계가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되질 않는다는 얘기. 일반 사람이야 지금 회개 안 되나 그때 얘기하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받은, 숨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은 반드시 이때가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왜 그러냐면 그 끝에 끝마칠 즈음에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 이기고 또 죽이리라 그랬어요. 두 증인, 이 사람들은 결국은 3년 반이 맞춰지면 42달 1260일이 되면 그들은 뭐가 됩니까? 그들은 결국은 순교하고 만다. 서약이 끝나니까 순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날 때 루시퍼가 가두고 나가지 못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지금 깊은 구렁에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곳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 그 아름다운 창조, 그 창조한 것을 오늘 루시퍼가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랬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 기록됐어요. 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할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오늘 이사야 14장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그 말씀이 거기에 삽입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퍼즐 맞추듯이 그렇게 안 맞추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안 읽으면 안 되죠. 성경은 읽어야 되지요. 그래서 민족들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어찌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자기가 앉아보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루시엘을 아름답게 완벽하게 지혜롭게만 지으셨는지 성경에 그랬어요. 완벽하게 지었다. 가장 아름답게.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읽어보세요. 루시퍼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나. 그러니까 불의 돌들이라고 그랬어요. 불의 돌들이라는 말은 불의 천사, 물의 천사. 이 천사들 위에 군림해가지고 또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이 천사들 위에 군림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구름들이 높은 곳들 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루시퍼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그랬잖아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지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분이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은 속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 그랬어요. 하늘에 올라가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 보좌에 지가 앉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경건한 일인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래서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지옥까지 끌어내리지라. 지옥 땅속으로 끌어내려질 것이요. 그러면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야. 그러면서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보고 살펴보고 숙고하여 말하기를 이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으며 또 땅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이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높게 하나님 보좌 앉으리라 앉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더러워서 내쫓아버렸다. 너를 더럽게 내쫓아버렸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내쫓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뒤집혀버린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2절이 겁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하나님 창조하신 땅이 왜 공허하고 혼돈합니까? 루시퍼의 반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여러분 연도로 수억 매, 백만, 억, 몇억 백만 년 됐는지 그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그 지혜로는 아무리 과하게 봤더라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재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의 세상을 잘 알아야 된다면, 그래야 우리가 혼돈하지 않고 올바로 갈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창조는 3번 됐다고 해요. 3번.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1절인가 보면은 형상 있는 공중의 새, 땅 위에 있는 짐승, 바다의 물고기,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도 그때 다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형에서 유형으로 그게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3번 마지막 창조가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러니까 3번째 창조가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는 것인데, 이 3번째 창조가 완성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동안 창조인데, 이 6일 동안 창조를 끝마쳐서야 7째 날에 쉬시는데, 7째 날이 아직 넘어가지 못했다니.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고 마지막, 그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6째 날 뭐 하셨어요? 짐승, 가축, 종류대로 집어짓고 사는 동물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3번째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것을 하나님이 이루지 못했다니.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미완성됐다, 완성되지 못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 역사가 그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3번 창조가 세 번 화로 끝납니다. 첫째 화가 있고, 둘째 화가 있고, 셋째 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화는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심판.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은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이 열쇠를 받더라 그랬어요. 땅에서, 하늘에서부터 떨어졌다.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졌다는 말 무슨 말인가 하니,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어요. 하늘의 전쟁이 왜 있느냐? 주님이 재림하시려니까 하늘에서부터 정하자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악한 것들, 루시퍼의 세력들을 하늘에서부터 전부 땅으로 내려쫓는 겁니다. 그때 동원된 것이, 여기 보니까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보니 그랬어요.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다. 근데 그 별이 끝없이 깊은 구렁이 열쇠를 받더라 그랬어요. 구렁, 지옥의 열쇠를 받더라는 거예요. 왜 받을까? 세상을 마지막 때 7년 동안 때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그 영광로 연기 같은 연기가 그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그랬어요. 그 구렁을 여니까 거기서부터 큰 영광로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더라 그랬어요. 연기 가득한 곳,
구렁에서 올라와요. 근데 그 연기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어두워지더라. 뭐가?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더라. 이 세상이 그만큼 모든 면에서 어려워지는 거지. 여러분이 아무리 환경론자들이 별의별 소리 해도 그 쓸데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 떨어진 그 천사에게 구렁이 열쇠를 줘가지고 구렁을 열어버리니까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가 올라오니까 해와 공기가 구렁이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고 그랬는데, 그걸 환경론자들이 뭘로 깨끗하게 정화하겠습니까? 인간의 예물은 정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전 역사의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안다고 그러면 그런 허황된 어리석은 그 말에 넘어가지 않지요. 그러면서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전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그랬어요. 그 연기가 나올 때 연기와 함께 나온 게 뭐냐면 메뚜기 같은 그랬어요. 메뚜기들이 땅에 나왔다. 우리가 논밭에 뛰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고, 이 성경에서는 왜 메뚜기를 했냐? 갉아먹는 자. 땅에 있는 모든 곡식을 갉아먹는 게 메뚜기 갉아먹잖아요. 그래서 메뚜기를 표현한 거예요. 악함, 사상을 가지고 갉아먹는 것. 근데 그들이 얼마나 악하냐? 여기 보니까 전갈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전갈이 지닌 권세. 전갈, 스코핀이라고 그러죠. 예. 전갈 여러분이 보셨나 모르지만은 인터넷 같은 데가 들어가서 여러분 전갈 쳐보세요. 전갈이 어떻게 생겼나. 전갈이 가재같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앞발이 딱 2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가재는 꽁댕이가 밑으로 숙였지만 전갈은 거꾸로 숙이고 올라가 있어요. 그 거꾸로 올라간 그 끝에가 뭐냐? 독침이 있어, 독침이. 그걸로 여러분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갈이 한번 쏘이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몇 발짝 못 움직이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지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독한 독을 지닌 그 곤충이 전갈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전갈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 하나님의 인장으로 이마에 인장으로 도장 찍기 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만 해치라.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이 내리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만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고통과 같은 것이라. 5달 동안 5개월 메뚜기 난리. 얼마나 엄청난 시련이 우리 앞에 있나 보세요. 이게 5째 나팔 불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3년 첫째 나팔부터 시작되지만은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 5째 나팔을 불 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 땅에 있던, 다시 말하면 루시퍼의 세력들이 다 땅으로 올라와가지고 5달 동안 누구만 괴롭히느냐.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받지 않은 사람만 괴롭히라는 거예요. 고통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얼만큼 심하느냐. 죽을 만큼의 고통이 전갈에게 쏘인 사람이 받는데 누구만 하지 말아냐.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친 사람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전갈한테 쏘여서 고통당하니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지. 마음대로 죽어지는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죽음이 그들을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5개월 동안 엄청난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와도 회개하지 않는다니, 회개를 안 해요.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호리병이, 재앙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짐승표 받고, 그렇게 모함되고 헐어가지고 해도 회개를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에게는 전골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5달 동안.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전삼년반의 마지막 5개월 메뚜기 난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메뚜기 난리를 견딜 수 있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도장으로 입맞이해야 돼. 하나님 도장으로 입맞으면 고통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도장으로 입맞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성령 받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 미리 되어질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사전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해 주셨는데 잊고도 믿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지.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 이름은 아폴로온. 확실하잖아요. 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메뚜기, 이 악한 영들, 이 다스리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왕. 그 루시퍼죠, 루시퍼. 그러면서 한 가지와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2가지 화가 더 오리로다. 그래서 5개월 황충, 5개월 메뚜기 난리. 이때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지옥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삼년반 동안에 이 2 증인이 회개하라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외쳐도 안 듣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오보로 지음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이거 잘못됐구나. 빨리 돌았었지.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 반신반의하고 그러랴.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아지는데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왔는데 무슨 잠자다 뭐하는 소리 같은 소리 아니냐. 그렇게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사람이 후회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모른다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듣든 안 듣든 난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서는 그 듣든 안 듣든 너는 상관없으니까 너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대로 난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이라 그랬어요. 이 2 증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반대하는 사람을 막 죽이고 하는데 또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물을 피로 붉게 변화시켜서 모세 때 여러분 죄롭게 봤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행하나. 근데 그렇게 능력을 행하던 이 2 증인이 결국은 전삼년반 끝에 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것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라.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리라. 이 두 증인들은 여러분 어느 한 지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그래서 서걸에서 뉴턴은 서걸했잖아요. 7 눈이 있다. 7 눈. 7 눈이 뭐예요? 전 세계에 구석구석을 전부 살펴보는 거예요. 금초대 같은 교회를 찾이고 부르시고,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두 증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여기 보니까 금 기름으로 부으셨다. 금 기름으로 부으셨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기름이 변질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시면 돼요. 구약에서 보면은 왕에게,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절대 안 변하는 거예요. 이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고 죽은 몸들은 무덤에 장사를 못하게 구경거리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꼴 좋다. 빌승거리 만드는 거지. 순교한 이 두 증인들을. 그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해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두 선지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잘 죽었다고 이 사람들이 서로 선물 교환하고 기뻐하고 하지요. 이들에게 권세가 없었습니까?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이은하는 날 동안 비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문에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그 능력이 언제까지냐? 13년 반 동안 42달 동안 1260일 동안 그리고 끝난다는 얘기. 그러면서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리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그랬어요.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게 1300년 만의 마지막 사건이.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자들이 7,000명이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다. 그러면서 둘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오리로다. 셋째 화. 이것을 마지막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 그 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길 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신비, 신령한 비밀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그러면서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하리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그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눈 깜짝하는 그 뭐 세상의 시간으로 측정할 수가 없지. 그 아주 짧은 순간에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는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한 몸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의 승리 속에 삼심받으리라 하니라. 이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네. 틀림없이. 미리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뭐 전염병이 어떻고 어떤 무기가 어떻고 뭐 화학 무기가 어떻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무기가 그렇잖아요. 핵폭탄이다. 뭐가 미국이 뭐 몇천 발 가 있고 소련이 몇천 발 가 있고 뭐 강대국들이 다 핵폭탄이 다 터져버리면 뭐 지구를 뭐 몇천 번 태우고 남는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거 지금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 놓으시니까. 그 다니엘 통해서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마지막 때는 사람의 지식이 증거하고 사람이 빨리 왕래하리라. 지식이 증거하니까 뭐 무서운 무기들이 엄청나게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그런 걸 보고도 주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준비되어 있는지를 믿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깨달아 알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날마다 새롭게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무엇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나,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나, 어떤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 되어버렸나. 스스로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나 자신 올바로 날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점과 흠이 없는 주님의 신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